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였습니다. 교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인사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지난주 설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정신이 없어서 착각을 하고 원고를 잘못 가져왔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주에도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인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는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3주간 같은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때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착각을 하여서 똑같은 설교를 반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받기 위함이죠. 그런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내용의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충격을 주어야겠다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성도님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하여 같은 설교를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재미나 유익을 위하여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재미를 위해서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한번 유쾌하게 웃으면 은혜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재미를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였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로서 직분을 받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하였죠.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스데반 집사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아주 긴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의 우상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성전이 전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이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객들을 통해서 그들이 돈벌이, 장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긴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의 우상처럼 여길 필요가 없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꼭 예루살렘을 찾아갈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왕십리 땅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요, 그 장소가 교회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하였던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성전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구원받은 표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귀가 변화받지 못하여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니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재판관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스데반 집사는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성령을 방해하는 자들,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담대하게 또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5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요,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고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대로 선포되면요, 마음이 불편해져야 돼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찔림을 받았다,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럼 그 아주 좋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었다, 제대로 선포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찔림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요, 그 말씀을 가지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설교하였을 때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찔림을 받기는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요, 마음의 찔림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를 갈았다라는 것은요, 짐승이 물어뜯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를 물어뜯어 죽이려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자, 또 반대로는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열려 있으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하게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요,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어버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교양 수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복종시켜서 그 말씀이 나를 쪼개어버리고 나를 변화시키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해버리는 이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도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하나의 우상처럼 만들어 버리는 죄를 말하죠. 성전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거스틴은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을 통해서 오늘날의 수많은 신학들이 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래 어거스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던 방탕아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더 큰 성공, 더 큰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로마, 그 당시에 가장 중심 도시였죠. 로마를 향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에서 생활하면서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창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아이들이 놀면서 외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어거스틴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읽으라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그러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펴서 읽었는데요. 빛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처음 읽은 것은 아닐 거예요. 평생 여러 번 들었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찔림이 되었고요. 그 말씀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아주 어린 시절,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내 마음을 쪼개어버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는요,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쪼개어버리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요, 이를 가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그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권위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 생각 다 부숴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가 주장하는 것들 다 싸그리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가리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틀리지만 말씀은 말씀이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집부리며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질 때는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깨어지고, 생각도 부서지고 마음도 부서지고 나의 모든 주장도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다시 태어났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성전의 이해는 달라,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달라, 내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 듣고 찔림도 받고요, 말씀 듣고 막 그냥 눈물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게 없으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담대하게 이와 같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은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만나고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5절과 56절의 말씀을 보면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선 스데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55절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 있는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요, 천국이 보이니까요,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담대할 수 있어요. 나 죽여도 나 천국 가는데,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내 눈에 천국이 보이면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요, 보고 체험한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천국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보고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부르짖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주셔야 돼요. 이 체험이 없이는요, 확신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의 믿음이 부족하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부르짖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원한다고요,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천국이 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죠. 제자들이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고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 그리고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고 체험하고 천국이 보인 사람은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요, 글로 배워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요, 기도하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그 무서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설교하고 그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니까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오늘 5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요, 첫 번째 뭐 있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더라. 그들이요, 큰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요, 그들 스스로 붕괴하고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자신들의 거짓과 오만과 교만을 다 드러내 보이니까 도저히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분노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참고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마지막 발악하는 모습, 그죠? 귀신이 떠나가면서 발악하듯이 그들의 마음속에 발악하며 분노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합니까? 그들은 귀를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귀를 막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기 때문에 그냥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리니까요, 그 진리의 말씀이 자신들의 죄를 다 드러내니까요,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 그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면 답답하고요, 마음이 찔려가지고요, 귀를 막고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그들은요,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폭력을 썼다라는 것은 그들의 패배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로써 이길 수 없으니 폭력을 써서 제압하고 그 입을 막아버려야 되겠다,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요,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과 같이 귀를 막아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듣기 싫어.
하나님의 진리가 들리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생각은 달라. 귀를 막아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귀를 막고 믿음 생활하면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없고요, 믿음이 자랄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깨어지고요, 말씀 앞에 그냥 나를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이 없이는요,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유명하였던 무디 목사님 잘 아시죠? 무디 목사님이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집회를 여는데요, 그곳에도 무디 목사님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요, 오늘날에도 교회 비판하는 기사 많이 쓰잖아요.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무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여니까 막 비난하는 기사들을 내어 쏟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저 사람도 알고 보면은 별거 없어. 저 사람도 알고 보면 많은 비리가 있어. 아마 헌금을 횡령할 거야. 막 이런 이상한 기사들을 막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집회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낙심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집회인데 저렇게 기자들이 이상한 기사를 쓰느냐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디 목사님의 모습을 다 보니까요, 그 모습이 그냥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계신 거예요. 준비하는 분들이요, 이상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에게 물어보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목사님 저렇게 비방하는 기사를 쓰는데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버려 두세요.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신문에 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무디 목사님을 비방하고 공격하였지만 무디 목사님과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앞에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내어놓은 거예요. 남들이 비방해도요, 그냥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자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니까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니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맞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과 같이 때로는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우리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요, 예수님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천국의 소망,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 나를 공격하던 사람들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내들의 공의의 사람들처럼 스스로 비명을 지르고 스스로 귀를 막고 스스로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냥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생의 파도는 다 잔잔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천국 소망을 품고 모든 악한 자들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